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북한 선교 국내 비전 트립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도 저희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북한 선교팀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일 선교팀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인 명칭이 북한 선교팀이 아니라 통일 선교팀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 선교 비전 트립을 한 해는 국내 비전 트립으로, 그리고 한 해는 우리 해외 비전 트립으로, 그래서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 우리가 예전에 갔었던 것처럼 압록강, 두만강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 비전 트립을 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연제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해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일 선교를 향한 우리 상남교회의 그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더 공고하게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철원에서의 일정을 가이드해 주신 분이 이 국경선 평화학교에 소속된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보니까 나이가 한 저하고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한 61세 한 그 정도 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10년간 교육자 생활을 하시다가 이 평화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바로 이 철원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민통선 안쪽에 이 정부에서 세운 한 1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세운 건 굉장히 아주 멋지고 큰 그런 그 건물이 있는데 요즘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경색 관계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별로 이 건물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학교에다가 정부에서 당신들이 들어와서 이 평화학교 이 건물을 써라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민통선 바깥쪽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공장을 하시는 분이 그 공장을 갖다가 헌물을 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장을 받았으니까 공장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돈 없는 분들이에요. 돈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신 분들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가 모아지고 또 해서 이제 건물을 막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한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공장을 우리가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길도 캄캄한 길에 하여튼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나 할 정도로 하여튼 희한한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이제 한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미완성 건물이었지만 우리 상남교회 통일선교팀이 이곳에서 최초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도회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뜻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우리 갔던 우리 팀원들은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이곳에서 앞으로 이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평화 교육을 받고 또 평화 순례자가 되어서 또 평화 순례를 위해 가지고요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또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이 38선 그 지역을 쭉 같이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숙소로 사용도 하고 이곳에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이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듣게 되고 너무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직 완성이 되기도 전에
누구도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누구도 와서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그 건물에 우리 상남교회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또 이곳에 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또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까?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번에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매번 우리 상남교회 통일선교팀 비전 트립은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북중 비전 트립을 갈 때마다 어떤 사건 사고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우리 상남교회가 정말 이 통일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통일의 그날까지, 아니 통일 이후에도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은혜와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실 이 통일 선교 사역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뭐 어떤 분명한 피드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마음과 뜻은 있어도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아예 시작하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상남교회 부임하고 이제 16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통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철원 쪽으로 그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곳에 가면 철원 제1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옛날에 그 다 허물어지고 그 벽과 돌무더기만 남아 있는 그 철원 제1교회 그 자리가 그대로 있고 그곳을 이제 그 뭐 이렇게 유적지처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좀 허물어진 그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하얀 그 한복을 입은 그 뭐 머리 이렇게 쪽집게를 한 그 옛날 그 교인들이, 왜요? 쪽집게 아닙니까? 쪽집게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냥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뭐 머리 묶었다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교인들이 그 옛날 교인들이죠. 옛날 그 교인들이 주일이면 막 환하게 웃으면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막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 공상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막 그 교회에서 막 취조하고 막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터지고 교회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고 폐허가 돼버리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광경들을 하나님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싹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건 너희가 해야 될 사역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진한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버림받은 땅이라 불려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 불려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정말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저 북녘 땅이 마치 버려진 땅처럼 보이고 그 백성들이 버려진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저 땅이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황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 된 이 조국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느 것이든 우연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떤 결단이 생길 때 절대로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아멘입니까?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북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게도니아로 보내셨죠. 마게도니아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울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고집세고 내가 목표로 한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큰 길을 찾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자기 고집을 더 부릴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오늘날 우리가 보스포러스라고 부르는 해협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과 터키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 해협인데, 이 보스포러스를 갖다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마게도니아의 관문 도시이기도 한 이 빌립보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지역의 이름이고요, 이 빌립보는 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첫 번째 가장 중심이 되는 큰 성의 이름이 빌립보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 빌립보가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원형 극장이 있어요. 이 원형 극장이 굉장히 큰 극장인데, 이게 웬만한 작은 도시에는 이런 원형 극장을 로마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고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이런 큰 원형 극장도 짓고, 이곳에 가면 로마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로마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럽의 첫 번째 선교지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는 유럽으로 복음이 나아가는 복음의 관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또 다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루디아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믿음을 갖게 돼요. 자기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피부치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세례를 받게 하고 바울 선생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루디아를 만난 것, 루디아라는 이 여성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루디아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도 그 전날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먹기만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절대로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이든지 회당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 집성촌을 이루게 되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옮기는 경우는요, 회당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을 경우에 그것을 팔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회당이 이사를 가면 집도 다 회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차를 타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걸어서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회당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 집성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디를 갔다고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는. 이렇게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회당이 없었어요. 왜? 바울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가면은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당이 없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러 혼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대체 왜 이 강가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남녀가 유별한 시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유대인이 이방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어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그냥 염색 공장 하는 뭐 옷감 장사 정도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 CEO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그리고는 한 무리 여인들과 함께 와서 이들이 지금 그 강가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무슨 뭐 빨래를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도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럼 왜 이 여인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를 소개하는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근데 그때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방인 여인인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여인들도 같이 와 있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루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과 함께 나와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자, 루디아는 유대교인입니다. 근데 여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가르침을 주고 같이 해를 인도를 했겠습니까? 루디아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던 차에 바울이 다가왔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루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정통 유대인에다가 거기다 율법 학자란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죠. 당연히 허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무엇도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마음을 만졌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만지시니까 처음 듣는 복음의 말씀인데, 이 여인은요, 유대교의 열심인 여인이었어요. 열심인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이단적인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때, 아,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린 양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이번 확신반 수료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두 분 간증자 중에 우리 강길순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 흐뭇한 거예요, 마음이. 왜 흐뭇하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는 모습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늘 지켜보지요. 늘 지켜보는데 항상 보면 뭔가가 조금 부족해요. 항상 뭔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교인이기는 한데 이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항상 이게 딱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언제 좀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될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신반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때가 됐는가 보다. 확신반을 다 신청을 했네. 벌써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와서 시작을 한 지가 이제 한 7년 8년 다 돼가는데 이제 지금 확신반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확신반 훈련 받으면서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강길순 집사님. 본인이 간증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확실한 믿음,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서 충성되게 헌신된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교회를 몇 년 동안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분명한 신앙이 없어요. 흔들려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날 그때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그날 그때가 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들은 그냥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회당 중심,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지금까지도 잃지 않고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온 중동 이슬람을 믿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전부 원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도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그냥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계가 제일 무서워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 지금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지
너무 병약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지가 멀쩡해서 교회 와서 내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아직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 들여다보고 TV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좀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우리에게 기본인 거죠. 마땅한 일이잖아요. 이 마땅한 것을 갖다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한심한 거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은커녕 믿음조차 지금 지켜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목회자실에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시간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요, 그 예배 실황은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 맞춰서 제 시간에 딱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때나 내 시간 내키는 대로 그냥 그 시간에 이미 다 떠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예배,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시간 하나도 못 지키고 내 몸 하나도 와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예배 보는 겁니다. 예배 보는 거.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라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나마라도 그렇게라도 듣기라도 해야 그나마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까 봐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 차단시켜버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드리지 말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출장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가지고, 내가 몸 와서 차량 주차하는데 주차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말이야. 그딴 신앙 같은 거 그거 때려치워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조금은 유예를 두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이거 온라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언젠가부터는요, 무슨 뭐 좀 일이 생기고 좀 뭐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냥 뭐 온라인 예배드리지. 이제는 우리가 자꾸 이걸 하나의 비상구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뭐 조금 힘들면 온라인 예배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야 입버릇처럼 우리 입에 붙어버린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땐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여러분 이때가 오고 그때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루디아는 단순히 복음을 영접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 모두를 세례받게 하고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내어드렸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집 식구들도 다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먼저 세례부터 다 받으라고 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세례부터 다 먼저 받게 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 루디아였을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왜 루디아를 빌립보 성의 첫 제자로 삼으시고 왜 그의 집에서 처음 예배가 시작되도록 만들었을까요?
뭐 빌립보성에는 남자들은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루디아였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인을 좋아하세요. 이런 신앙인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루디아는 신앙심이 투철한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유대교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이 여인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런 분들보다도 늦게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훨씬 더 뜨겁게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상남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정말 손꼽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뭐 몇십 년을 해왔다고 하는 분들보다도 정말 신앙의 연전은 짧아요. 그런데 보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날서부터요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저분들은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이전에 믿었던 신앙들이 전부 다 자력구원 신앙인들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자기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후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 그 구원의 은혜와 간격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 이건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치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해서 미지근해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도 전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잘 어울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좀 사랑에 푹 빠져버려야지 적당히 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백날 신앙생활을 해봐야 우리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 거깁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이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오늘 이 루디아는 정말 헌신적인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그는 자기 것을 들여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어요. 부자라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거죠. 여러분 자기 집을 내어드려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최초의 교회가 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그 바울을 섬겼어요?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물질을 보내서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가 이것을 주도했겠습니까? 루디아였죠. 저희 교회에도 열린 모임 또 새소식부 열린 모임은 이제 우리 장년들을 전도하는 전도 모임이고 또 새소식부는 우리 어린이들 전도하는 전도팀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관계 전도거든요. 누군가는 자기 집을 오픈해야 돼요. 누군가는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자기 집 오픈하는 것이 쉽습니까? 요즘은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 차 한잔 마시자.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어디 커피숍 좋은 데 생겼다는데 우리 거기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자. 다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자 그러는데 내 집에 와서 커피 마시자고 한 사람 없어요. 그죠?
아닙니까? 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아이고야, 뭐 우리 집에서 무슨 밥을 먹어요? 예? 야, 요즘 뭐 어디 음식 좀 맛있는 데 생겼다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죠. 예전에는 여러분 신방을 하면은요 다 집에서 식사 대접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식사 대접했는지 몰라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가서 사 먹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집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집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협박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근데 그만큼 우리가 너무 편리주의라는 거죠. 자기 집 오픈하는 거 싫어요. 왜? 뭐 사람들 오면은 뭐 집 청소해야 되죠.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오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보면은 열린 모임이나 이 세속식부 하면서요 다 오픈해가지고 뭐 집에서 막 음식 준비까지 다 해가지고 그 애들 막 다 먹이고, 예? 또 전도하겠다고 그냥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모셔다가 또 다 대접하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사 스티커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천사 스티커 날개를 하나 달아드리든지 해가지고 그냥 천사 스티커. 요즘 이런 분들 없습니다. 천사 스티커 좀 붙여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밥 한 번 내가 사준 적이 없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밥 사줘야지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좀 가까이 다가가서 이름도 물어보고, 예? 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사줘야지 돼요. 내가 섬겨야지 돼요. 돈이 없으면은 모아서라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거 하라고 중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상남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새가족도로 오면은 바나바가 되면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바나바를 만난 게 제가 상남교회에서 최고의 축복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바나바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바나바 안 하는 게 낫죠. 열심히 하는 분은 한 번 더 붙여드리는 게 나아요. 이왕에 맡았으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정말 저분 진짜 특별한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루디아는 지도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 보고 세례부터 받으라고 했어요. 너무 좋다. 예수님 믿자. 세례 받자. 아무도 거부 안 해요. 다 세례 받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루디아가 평상시에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냐. 루디아가 세례 받자고 하는 거면 조금 받아야 돼. 루디아가 우리 보고 말도 안 되는 거 받으라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야. 좋은 거니까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거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 자기 집에다가 모셔다가 집사람들 전부 복음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진 거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보면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부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이 리더십이 컸었느냐, 그 다음 리더들도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질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루디아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익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만큼 루디아는 선한 영향력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합니다. 바울에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청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그를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신과 나는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 사는 과부잖아요. 그런데 과부가 유대인 남자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에 유하게 하고 강권하여 이 집에서 계속 말씀 전하면서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마도 바울도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강권하였다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담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종교에 대한 헌신도와 열심과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를 빌립보 성의 첫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빌립보를 복음화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버랩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손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루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오늘 이 루디아의 모습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은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루디아의 모습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몇 개월이 뭡니까? 정말 지극히 짧은 신앙의 연주를 가지고 있는 그때의 루디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루디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루디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본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이런 열심이 있는가? 이런 헌신이 있는가?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 이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루디아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부흥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과 경남 지역에서 정말 중심교회가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의 마중물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늘 노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호만 외치고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루디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남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